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빈 무덤에 기름 부으심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내 앞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구하며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운전 중에 귀를 기울여서 들은데 가슴이 쿵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되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 그럴 때마다 그렇게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정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건 또 제일 먼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빈 무덤의 그 핵심이 예배의 회복이 되고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말씀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처럼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고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강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평강은 이러면서 이렇게 든든하고 또 두려움이 없고 자기가 없고 육이 없고 사단으로부터 틈을 주지 않으며 하나님께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썩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묵상을 했어요. 나에게 평강이 있나? 나에게 그 평강이 지금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의 평강이 내 속에 있나?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근데 한 주 동안 제가 평강이 없었어요. 평강이 없고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속에 이렇게 많았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저에게 좀 이렇게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그 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남편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평강이 막 있어서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복잡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참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아프고 또 계속 하자니 그렇고 이게 좀 복잡했다라는 표현이 참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 평강으로
이게 더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더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이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주님, 주님 그러면서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장로님이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훅 들었어요. 그래, 맞아. 그리하면. 이거 그리하면은 제가 그때는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었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그거는 내가 하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거구나. 라고 할 때, 그리하면, 나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래 참음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그리할 때, 그런 것으로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과 찬양이라는 것과 예배라는 것과 또한 헌신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행하였을 때,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을 그리하면이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그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이 깨달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바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제가 그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점심 때쯤 돼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라는 문자를 이렇게 받고서 첫 생각이 든 거, 깡통, 완전 깡통인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또 멀리 있으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암송을 했잖아요. 암송을 하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제가 이렇게 놓지 않고 암송을 이렇게 계속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1장부터 4장이라고 하면 그걸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의 한 절을 가지고 암송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새벽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그 말씀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암송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좋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그냥 이렇게 문자 봤을 때 들은 생각이 성령님 갈급합니다. 클라우디오 프레이저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그냥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제가 그냥 목사님 말씀을 그냥 오전 말씀, 오후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1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그냥 저 안에 그 은혜 받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잘 풀어내지는 못했지만, 한 번 들고 또 틀리고, 두 번 들어도 또 틀리고, 세 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틀리잖아요. 그러듯이 들을 때마다 또 다른 이렇게 들려오고, 또한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은혜를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잘 전달은 잘 안 되지만, 근데 또 다 똑같이 그런 은혜를 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전에 한번 다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얼화 계속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한번 같이 읽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읽을 때 이렇게 와닿는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해도 좋고요. 그냥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년 전 우리 교회 집회가 끝나자 형제들이 이 집회는 대단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에 아직 갈급하다. 아직도 나는 더 채워져야 한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더욱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아직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을 더욱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님을 향한 군지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 비로소 그토록 필요로 하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이 열려서 성령님과의 교제가 다만 하나님께 말하는 것보다 더욱 깊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에서 새로운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 형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재생되는 처음의 사랑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강렬한 체험이어서 성령님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잠자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의 임재가 나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으시도록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에 주의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리한 체험을 한 사도 바울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계심으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말씀의 계시와 기적과 이사 그리고 능력 있는 역사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차원에까지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 알기를 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도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인생의 모든 열정을 쏟으며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지불합니다. 경기를 준비하고 경기자는 절제와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훈련을 합니다. 철저한 체중 조절도 합니다. 휴일에도 태만하게 보는 때가 없습니다. 노력하는 것과 절제하는 것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가 그들의 마음의 열정이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 에레미야, 모세의 안에서 타오르고 있던 불로서 우리도 타올라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자기 만족이나 자기 기에만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소유했으며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자신을 알려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점은 바로 이렇습니다. 성숙치 못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길만을 구하지만 성숙해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영적인 눈을 주님의 얼굴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은혜인 능력만을 구합니다. 성숙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주님의 강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고 몇 센치 깊이의 장소에서 첨벙거리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사랑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시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느끼시며 탄식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들과의 교제, 주님께 대한 사랑, 주님 자신에 대한 인격 대 인격의 관심입니다. 나는 이러한 일들을 결코 태만히 하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자주 점검하곤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진리를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나는 어느 형제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종일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므로 기도하기 위해 특별히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하루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교통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발 속지 말아주세요. 우리들 각자가 특별히 시간을 내어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것만으로 그 교제의 깊이와 차원의 결정적인 차이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본을 남기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주위의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가정에 초대하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유로 시간을 할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기도하지 않았어 라고 성령께서 귓가에 말씀하시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귀한 손님을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탁자 가까이 의자에 앉았지만 성령님께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침묵한 채로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고 주님을 구하기 위해서 육을 제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생활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 기도합시다. 하루 시작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서 헌신하십시오. 위대한 설교자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은 견고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만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날 당신은 당신의 영적 생활을 견고히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과 교제를 거부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자신에게 눈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만 관심을 보임으로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모세는 영적인 탐구를 중요시한 훌륭하고도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역사를 체험하였을 때 반석에서 솟아난 물,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불구하고 하나님과 보다 더 친밀하게 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을 때 모세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의에 갈급해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시편 103편 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왜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온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 왕도 기도의 사람이며 훌륭한 예배자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에 그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과 만남을 그의 인생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버렸고.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에는 다윗이 체험한 많은 역경 중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에 대적하여 일어나 그의 모반에 많은 사람들을 가담했습니다.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와 같은 탄식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증가하기만 함으로 처해진 상황을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친척들에게는 배신당하고 동시에 원수는 실패와 부정적으로 생각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역경이 많습니다. 라는 것들이 그들의 절규입니다. 시편 3장 5절에서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는 두려워 탄식에서 승리로 옮겨지는 열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시편 1절과 5절부터 6절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요. 다윗이 주께 부르짖고 무릎을 꿇고 주님과 교통했을 때 주님은 그 성산에서 응답하셨습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그의 용모와 재능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그 용모와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 텅 비어 있다면 용모도 재능도 가치가 없습니다. 진정한 능력을 내면에 머무르게 하는 사람은 주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치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놀라운 진리, 당신이 하나님의 자신을 구하는 것, 성령님께 대한 갈급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준비하여 숨겨두신 보물을 발견한 데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승리가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자연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피조물을 통하여서는 주님의 진정한 인격을 알 수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구할 때 비로소 주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성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들어가게 될 때 당신은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 임재하심 앞에서 주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걷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 거룩함을 바라보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 이토록 우리의 길은 놀랐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열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얼굴을 마주하며 대면한 것 같은 영광으로 충만한 차원의 영적 세계로 당신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갈망을 성령님께서는 충분히 채우시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갖고 솔직하게 사랑을 담아 이렇게 말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성령님, 당신에 대해 참으로 갈급하옵니다. 성령님, 당신에 대해 참으로 갈급하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결한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열정, 또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구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모든 우리 성결한 교회 지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권사님이 서울세를 탁 올라갔더니 공기가 다르더래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12시간 성전에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그 몇 명 안 되는 집사님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연합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렇게 성전에 머물렀을 때 그 공기가 다르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럴 때인가 봐요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성령의 그 민감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춤을 추고 때로는 정말 좋아서 어쩔 줄 몰랐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기억이 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런 은혜들이 성결한 교회 가운데 이 경주 셀 가운데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정말 갈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기도를 이제 통화를 하고서 혼자 막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6가지를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뭐 생각이 나시면 뭐 이렇게 본인의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선포된 말씀들이 씨앗들이 열매가 되어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목사님의 생활과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계시도록,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 다닐 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곳을 장시간 동안 운전하십니다. 늘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서울 비전센터를 위해서, 대구세를 위해서, 경주세를 위해서, 또한 동부명성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각자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